부르짖으라, 부르짖다. 발성하는 신앙, 통성하는 신앙, 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할 줄 아는, 나타내는 신앙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르짖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cry out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자산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소리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소리가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는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소리가 줄어들고 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기뻐하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토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에만 간직되고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파했다는 것도 말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발성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통성이었다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그거예요. 악한 영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소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깨지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파괴적인 소리, 그런 소리를 낼 때에 악한 영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소리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또 성령의 소리, 믿음의 소리, 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시작. 그 성에 그래서 있었다. 뭐가? Great joy예요. 큰 기쁨, 많은 기쁨,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4절, 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5절. 그러니까 그 성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쁨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8장 지금 4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이,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종교와 정치 세력들이 결탁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 바른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4절부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강함을 가지고 그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6절에는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사인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의 기쁨, 가정의 기쁨, 그 성 전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쁨을 좌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기쁨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에 오지만은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세상 것하고 바꿔버리고 마치 좋은 것을 엿장수하게 바꿔버리듯이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느라고, 교회 와서 엉뚱한 일 하느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엉뚱한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잡느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간해가지고 예배를 통한 감격, 찬송을 통한 감격,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니은 말씀도 그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제가 아주 쉬운 거니까 찾아봤어요. 너무. Jesus came. 예수님이 오셨다. And. 그리고 stood. 서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and said.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때 꼭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하셔요. 우리를 회복해 할 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방향 전환을 하게 할 때 꼭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그대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이제 회복되죠. B. 갈수록 기쁨이 줄어들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생기와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요, 매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빨간 약, 일본말로 아까진기만 발라달라 그래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반창고만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은 골마가는데 신앙의 연조는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고 남에게도 불행을 안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긍정적인 얘기, 재미있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만, 건강에 대한 얘기는요, 밖에 나가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들어야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내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진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점잖고 교양 있는 것 같고 무리만 좋은 신자는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 주변도 그래요.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냥 볼 때는 아주 점잖아요. 아주 아름답고 고상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귀를 캐보면은, 속을 열어보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덮으면서 살아가면서 성공한 것인 양, 잘 되고 있는 것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 경청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속은 병들고 썩어가고 망가져가고 있는데 겉만 무늬만 좋으면은 그거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건물은 커지고 땅은 넓어지고 교회 직분자들은 많아지는데 신학의 활력과 영향력은 갈수록 위축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인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어떻게 가정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같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불 나면 우리 집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고난, 아픔, 답답함, 눌림, 무너짐, 깨어짐, 망가짐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르짖음이 없고 발성이 없고 통성이 없고 시인하는 것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를 소리를 내야 돼요. 기쁘면 기쁨의 소리를 내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움의 소리를 내야 돼요. 아프면 아픈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도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들 신앙이나 또 주변을 바라볼 적에 발성하는 신앙,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우셨네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이렇게 발성하고 소리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의 신앙과 속으로만 생각하고 웃어도 그냥 슬쩍만 웃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 더 오래 가는가, 어떤 신앙이 더 불붙는가? 정답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을 잘 벌리지를 않아요. 입을 벌릴 기회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게으름 때문에,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싫어가지고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싸늘해졌기 때문에 입마저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발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아픈 것도 말을 해야 돼요. 좋은 건 더욱더 말해야 돼요. 우울해지는 방법은 쉬워요. 하늘이 맑은데도요, 맑다고 얘기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비가 와고 우울한데도 비가 오지만은 이거 은혜의 단비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울하잖아요.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발성이 있어야 돼요. 통성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표현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예요. 지금도 교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조이고 있어요. 형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여서 식당에서 밥 다 먹어요. 근데 교회는 모여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병선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이용자 집사님 소천하셨죠.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에다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되고 미안하고 죄스러우니까. 서민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하고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지만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밖에는 다 다녀도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논리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코로나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코로나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연세 90, 100세 된 어른도 회복되는 거 많아요. 뉴스에 나오죠. 무엇이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정부 시책을 맞추느라고 조용하게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대규모로 길게 오랫동안 일들을 벌려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 백성들은 허전한 거예요. 백성들은 속상한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봐도요, 몇십 명, 100명 들어간 자리도요, 꽉꽉 차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된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묵상으로 얻은 것이 참 많아요. 지금도 필요해요. 묵상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묵상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묵상 때문에 능력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성, 발성,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외침이 없어지고 줄어들면서 신앙들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다운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회복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좀 신앙의 변화를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간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곳과 생명이 없는 곳.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그래요. 영적 생명이 죽은 곳,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의 소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무덤과 같이 어두운 곳, 외딴 곳, 썰렁한 곳,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머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따뜻한 관계도 없고 따뜻한 만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남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나 발성의 기도나 통성의 기도나 신앙 고백의 기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 있으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낸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크게 노래할 수 없어요. 아무나 크게 기도 못 합니다. 목청 높일 수 없어요. 아무나 못해요. 눌려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냅니다. 한두 번은 흉내 낼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조차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신하는 소리가 없는 그런 묵상,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 말씀을 선포하는 외침, 넘쳐나는 찬양의 외침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잠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분명히 물질계에 속합니다. 소리는 물질계에 속하면서도 영혼과 관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리의 용량이 부족한 사람은 사소한 소리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소리를 담을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이 뭐냐?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장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역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며 cry out, cry out, cry out. 지난번에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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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외치고 부르짖고 울 그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다 큰 소리뿐 아니에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아무리 크게 해도 작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심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 발성, 통성, 외치는 거, 소리치는 것. 소리가 없으면은 현실에서 많은 묶임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사람도요, 여러분, 누가 오래 사는지 아세요? 성질 나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은요, 나는 성격이 좋거든.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도요, 그냥 말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근데 누가 빨리 죽느냐? 착한 사람들이 매일 공격당하고 맞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서도 싫다는 말, 밉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쌓이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고 풀리는데 그건 영적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매일 공격만 당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매일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그런 사람들은 빠져들게 되죠. 그는 무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를 안 사랑하고 사람들도 날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자꾸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 이렇죠. 누가 조용한 걸 좋아할까요? 누가 조용한 것을 선호할까요? 지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친 사람들이 조용한 걸 좋아해요. 아픈 사람들이 아프니까 조용한 걸 좋아해요. 나이 먹어서 힘들게 되면 조용한 걸 좋아해요. 노인들이 많이 웃습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웃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많이 웃고 젊은이들이 많이 웃어요. 그래서 발성이 부족한 묵상, 부르짖음이 부족한 묵상은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진 요인 가운데 하나는 새벽 기도의 부르짖음이 큐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특별 기도로서 전부 큐티가 묵상이 좋은 것인데 그냥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들여지고 습관되다 보니까 좀 저돌적인 공격적인 신앙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기도 때 큐티를 불러줘요. 소리내서 따라하고 고백하게 해요. 소리를 내게. 그리고 책에다가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발성하는 기도, 통성 기도, 시인하는 기도, 외치는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발성 기도는 남아요. 읽어볼까요? 건강에도 좋아요. 시작!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더욱더 그렇다 그 말이죠. 니은. 그러나 생명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대하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한밤중에요. 미드나잇.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다 소리를 내서 한 거예요. 발성이에요.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오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생명과 회복, 힐링과 기쁨, 즐거움과 설렘이 있는 곳에는 기적과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 바람 소리요, 바람 소리, 또 바다의 파도 소리요, 그리고 물 흐르는 시냇물 소리요,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 그 소리 속에도 구원과 기적, 치유, 회복, 기쁨, 즐거움의 소리가 있어요. 물 한 번만 잘 봐도요, 은혜가 되고요, 회복이 되어져요. 바람 소리 한 번만 맞아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금방 좋아진 생각으로 남들을 대할 수 있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한 소리도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담는 사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영이 강하고 충만한 사람은 자신 안에다가 많은 소리를 담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내요. 답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만 우리 한번 연결을 시켜보죠. 지친 사람의 반대가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아픈 사람의 반대는 아이들이에요. 늙은 사람의 반대는 누구일까요? 아이들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활동적인 곳을, 움직이는 곳을 찾아요. 시끄러운 것을 찾아요. 요란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하고 놀이터를 찾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성도들은 영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요? 영적 놀이. 찬송이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설교가 뭐라고요? 다 영적 놀이. 섬기고 봉사가 다 영적인 놀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놀이터를 자주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활발한 사람, 부르짖는 기도가 활발한 교회는 밝고 명랑한 거예요. 떠드는 아이, 움직이는 아이는 대체로 밝고 명랑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결코 조용하질 않아요. 움직입니다. 신앙이 파도치는 거예요. 삶이 출렁인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만들어 찾아서 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신앙의 기쁨을, 업적을 하나님께 돌릴까,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까, 일을 찾아서 만들어요. 시켜서 하질 않아요. 왜? 삶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파도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움직여요. 조용하질 않아요. 쭉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힘은, 파워는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약한 사람, 부르짖음이 약하고 신앙 고백이 약하고 발성이 약하고 통성이 약하고 외침이 약한 사람은 소리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역은 대부분 소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기 쉽다 그 말이죠. 소리가 약하면 마음도 약하고 속병도 늘어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재채기 하는 소리요. 그 재채기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적인 건강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재채기 소리가 막 요란스럽고 말이에요. 막 떠들썩이 만든 사람이 되게 건강하대요. 근데 재채기가 에체 이런 사람들이 좀 약하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리에 영적인 권위가 흐르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7월 뜨거운 여름입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힘, 찬양의 힘, 연주의 힘, 표제창의 힘, 섬기는 힘, 봉사의 힘, 설교의 힘은 소리의 차이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차이, 성령 충만의 차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진 사람들은 세상이 반대해도 자기 길을 가는 강한 리더십과 능력이 주어진다. 나는 가리라 한번 고백하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신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라진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2절만 다시 합니다. 2절만. 주님 갈라진 나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